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죠.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보살피는 것.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 다시 말해 인권이 확보되도록 해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것들이 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의 인권. 그죠? 근데 범죄자들이 인권 강조한다고 죄를 저질렀는데 사람을 죽이거나 또 강간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또 어마어마한 사기를 치거나 이런 사람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인권을 따지려면 피해자들의 인권을 많이 따져야 되겠죠.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성소수자가 사회약자인가? 국가인권위원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법무부보다 세요. 국방부보다 세요. 교육부보다도 세요. 근데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맨날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만 힘을 자꾸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수자들은요 약자 아닙니다. 이미 자유 누리고 있고요. 이미 힘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서요 막강한 파워를 행사를 합니다.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언론들이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마음껏 기사를 못 내요. 언론 보도 준칙 때문에. 대체 이런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탈북자들, 이들은 이제 약자 맞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죠. 근데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또 미온적이에요.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자들을 돕는데 앞장을 섰다. 목소리를 냈다. 자금 지원을 했다. 뭐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줬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바람이 자꾸만 불고 있는 거예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장애인들,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도 들리지는 않죠. 저도 역시 장애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 진짜 약자가 있어요. 뱃속에는 태아입니다. 태아만큼 힘없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 근데 태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찢겨서 죽는 거예요. 낙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인권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침묵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시술을 자꾸 해주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 맞아요. 살인이에요, 살인. 낙태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던에서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낙태 반대 행진이 열렸더라고요. 한 7천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기독일보 기사 내용인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생명을 위한 영국 행진 March for Life, 생명을 위한 행진에는 약 7천 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참가자들은 낙태 지지 활동가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자유라는 기치 아래 영국 의회 광장으로 행진했다.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도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죠. 뱃속에 있는 태아들, 살아있을 자유, 살아있을 권리, 그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뱃속의 태아들이 무슨 말을 해요? 저항 한 번도 못하잖아요. 힘이 없는 약자란 말이에요. 대신해서 목소리를 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읽을게요. 의회 광장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마치 포 라이프 공동이사인 이자벨 본 수프루스는 자신이 낙태 클리닉 근처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체포된 경험을 공유했다. 그녀가 기도했던 낙태 클리닉 주변에는 공공장소 보호 명령이 시행됐으며 이 명령은 인근에서 낙태 대안을 찾는 여성들에게 기도와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태아 생명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낙태가 시행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이런 명령을 내린 거니까.
그 후 본 스프루스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낙태 클리닉 인근의 공공장소 보호명령 구역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두 번째로 체포되었으며 아직 공식적인 기소 여부는 듣지 못했다. 본 스프루프는 연설에서 두 번째로 체포됐을 때 나의 기도가 범죄라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쉼없이 죽어가는 태아를 위해서 기도한 게 범죄래요. 지금 타락한 세상 문화가 그런 거예요. 제도와 시스템이, 법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낙태. 영국은 낙태 건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연간 10만 명이 낙태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유일한 대응은 임산부에게 대안을 평화롭게 제공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본 스프루스가 그걸 비판한 겁니다. 10만 건의 낙태. 엘리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은 낙태 후 겪은 트라우마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 여성은 언제 화장실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이별의 순간이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모든 낙태한 여성을 대신해 말할 수 있다. 낙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포로로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앤데 그냥 낳기 전에 죽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겠어요? 그 여성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포로되게 만드는 거라고. 이 낙태를 경험했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자유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진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날 행진에 참여한 에드워드 리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주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생명을 위한 영국 행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이 운동에 힘을 실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당리당략에 목을 매는 국회의원 말고 기독교인이래요, 장로래요, 집사래요, 안수집사래요, 교회 가서 기독교인이고 티를 내면서 기독교인들의 표를 구걸해요. 근데 종종 기독교적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생명관이 없어요. 성경적인 기준이 없어요. 말씀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려는 태도와 자세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태아들이 죽어 나가는 것,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생명관을 가지고서 목소리를 내며 싸우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국회의원들이 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쪽에 목소리를 내도록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기독교인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지 말든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낮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죽여요. 모순이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데 출산율 증가에 하등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낙태, 죽이는 것은 무수하게 벌어지도록 방관을 해요. 이 태아들을 마음껏 죽이는 문화, 죄악된 문화. 목사님들이 이 부분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내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고 기독교인들부터 깨우시고 정상적인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일깨우는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